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합시다.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합시다. 시작. 자녀들을 사랑하고 양육합시다. 아멘. 지난주 우리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이 이 석탄일이었고 서성의 날이었는데 우리 이 교회를 경서교회를 개척하신 김순임 목사님이 30년 만에 방문했습니다. 95년도에 94년도인가 사정이 있어서 사임하시고 30년 만에 오셨습니다. 그래 우리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 김순임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척할 때 개척 멤버 아버지 어머니들 어르신들은 있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눈에 띄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이 너무 마음 아프다. 우리 장장님도 그런 부분에 이야기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세대 부모의 세대가 교회를 경서교회를 개척하고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이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경서교회는 주중에 나름대로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합니다. 나가서 계속 전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부모들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데 자녀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자녀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많냐 적냐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경서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자,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제가 가정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부모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오늘은 셋째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고 스승의 주일이고 또 이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하나.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리라. 자, 따라합시다. 따라합시다.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룰. 그래 둘이 한 몸이 됐어요. 그게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이 시대의 대한민국의 가정, 우리 한국교회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많이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느냐? 남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고, 아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고 그러고, 친구들끼리 남편과 아내를 바꾸어서 관계를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남자들은 항상 여자를 조심하고 여자는 항상 남자를 조심해요.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하는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은 뭐 공공연한 이야기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부부입니다. 가정의 시작이 부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 셋째 주일에 한국교회가 부부주일로 오늘 특별히 교회가 탄생한 교회의 생일입니다. 온 세계 만국교회의 생일이 오늘입니다. 성령 강림절이 바로 교회의 탄생,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스승의 주일 겸 부부주일로 한국교회 많은 교회가 오늘 부부주일로 지키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가정의 문은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 친구들도 우리 중등부 대학 청년분들 진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집니다. 이거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도 자녀관계도 파괴되고 무너집니다. 아니 교회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주님과의 관계도 성도와의 관계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무너집니다. 자,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은 뭡니까? 사우나 문화, 목욕탕 문화, 난잡한 성 문화가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였던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뭐가 무너졌습니까?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신적인 기관이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을 지켜요. 자, 그 시대,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의 그 시대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사람으로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의 인권유리는 심각했습니다. 바울이 활동하고 있었던 로마 시대, 로마의 사회, 로마의 가정은 거의 다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가정을 지켜야 교회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켜야 사회를 지킬 수 있고, 가정을 지켜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뭘 통해서? 그리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세네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세네카는 부인들은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했다. 또 결혼하기 위해서 이혼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어떤 부인에게는 10명의 남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유명한 교부 제롬은 로마에서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또 그 남편에게는 21번째의 아내였던 여자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로마 사회와 가정이 어떤 지경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 말기의 가정, 여자와 아이들은 어떠합니까? 조선시대의 여자는 부엌에서 살다가 아이들 많이 놓고 부엌에서 죽는 부엌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가 조선의 여자들이라 했습니다. 조선의 여자들과 아이들은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여성과 아이들이 제대로 대우받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 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남부터 여성들과 아이들이 대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의 여인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손재주가 뛰어난지 전 세계에 다녀봐도 조선의 여자만큼 똑똑하고 손재주가 좋은 여자들 본 일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부 이승만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아이가 조선의 여자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계집아이라고 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장 만나기 힘든 사람이 여성이었다. 여자를 만나기 가장 어려웠다. 그래서 두렵다고 했어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어린이와 여성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왕처럼 아이들은 가정의 자녀들은 왕자처럼 공주처럼 떠받듭니다. 여자들은 왕비처럼 떠받들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이 충만하여서 남자들이 위축된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남자만 우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여자만 우월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남녀로 만드신 삼일체 하나님, 남녀를 짝지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최초의 기관인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사람을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 만드신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주시고 번성하여 땅에 세상에 충만하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인류의 시작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 아담과 하와 부부로부터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불변하는 원리,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부부를 세우셨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21절부터 33절까지 오늘 본문은 성도의 교회 생활에 이어서 가정 생활을 다루고 있는 부분 중에 본문은 가장 먼저 가정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부부 생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인 부부관계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가정생활에 관해 다루고 있는 골로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 3장 18절 이하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부부관계의 원칙이 나옵니다. 부부관계의 원칙이 나오는데 인간 사회 제도 중에 결혼 제도는 삼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이 뭘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어요? 결혼하지 않고 사는 거 81% 동거하는 거 찬성.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애 낳는 거 60% 이상 찬성. 또 동성애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50% 이상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 제도는 비록 영구적이거나 내세적인 결혼하다가 한쪽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영구적이지 않죠. 그리고 뭡니까? 내세에서는 부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천국에는 결혼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천국에서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자식이 저의 자녀가 되겠지만 천국에서는 다 형제 자매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녀의 아름다운 결합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귀중한 제도가 뭐라고요? 결혼. 가정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부 생활에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과 따라하세요. 순종과. 따라합시다. 순종과 사랑입니다. 이제 부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뭐냐? 순종과 사랑입니다. 순종.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어느 한편만의 일방적인 의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동등한 책임을 묻는 원칙으로 먼저 순종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치 성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남편은 아내와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아내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순종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남편만 순종하고 아내는 순종해도 순종 안 해도 된다. 그거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부부관계의 원칙, 사랑입니다. 사랑. 부부 생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사랑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모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건 말로, 여러분, 이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또 질문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사랑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누구라고, 누가 말했다고 이야기 안 하겠어요?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라고 합니다. 남편이 부족해도, 아내가 연약해도, 남편이 못나도, 아내가 허물이 많아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육체적 사랑, 스톨게의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의 사랑, 필러의 사랑이 있습니다. 친구의 우정과 사랑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사랑, 가족의 사랑, 친구의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3절.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교회도,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놈의 정 때문에 살지. 정 때문에 아닙니다. 사랑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부 다 허물이 있고 다 부족합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비롭게 연합하여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이란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선 흔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신랑과 신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거, 본문에 나타난 신랑과 신부에 대한, 부부에 대한 바울의 비유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으로서 교회를 죄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험없고 정결한 신부로 삼으셨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고, 그러한 사랑으로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저주와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자녀에게서 주님의 자녀로 건져내신 그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가 경서교회인데, 이 경서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가정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부부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오늘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시고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부를,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신랑이 된다고 우리를 신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하고 교회는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속적으로 돌보시며 양육하시어 신비로운 연합으로 이끄시는데,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부의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경서교회 성도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경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를 해 나가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권사님들 중에 권사님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님이 신랑이 되셔서 함께 부부의 관계를 가지고 나가시는 권사님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계의 심오한 영적 성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보니까 부부의, 자, 따라합시다. 부부의 의무, 따라하세요. 부부의 의무는 상호 복종입니다. 자, 오늘 21절, 우리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따라합시다. 피차 복종하라. 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포타소, 아랫자리에 서다, 아랫자리에 서다, 높은 권위에 복종하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는데 뭐요?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만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 안 해도 된다.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해도 된다. 반대로 아내는 복종 안 해도 되고 남편은 복종해야 된다. 아닙니다. 현재 시제예요. 이 헬라어가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이에요. 명령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럼 이 명령형이니까 뭡니까? 반드시 서로 복종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중간태로, 자, 헬라어가 좀 어려워요. 중간태로 사용되면 여러분 서로 복종하라는 것은 강요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 자, 따라합시다. 서로 복종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복종하라. 억지로가 아니라 강제가 아니라 서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서의 전체 문맥을 살펴보면 복종하라는 명령은 성도들의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을 서두에 주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보세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복종하라. 목사는 성도들에게 복종하라. 성도는 목사에게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교회 속에서. 그리고 오늘 뭐예요? 가정 속에서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서로 복종하라. 바울은 5장 22절에서 6장 9절에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들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주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복종하라. 자녀와 부모가 서로 복종하라. 종과 주인이 서로 복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자신을 남편의 권위와 지도력 아래에 두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22절. 자, 22절 말씀. 자,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지 사랑하라. 자, 따라합시다. 우리 여자 성도들만 따라하세요. 복종하라. 자, 남자분들 따라하세요. 사랑하라. 남자분들만 따라하시라고요. 사랑하라. 찬양기도 마찬가지. 사랑하라. 자, 여자분들만 따라하세요. 복종하라. 자, 남자들만 따라합시다. 사랑하라.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종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복종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입니까? 사랑은 어떻게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사랑 오래 못 갑니다. 가족의 사랑도 오래 못 갑니다. 요즘 가족들끼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가족들끼리 자녀들끼리 뭐합니까? 재산 때문에 싸우는 것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주인과 종, 다른 말로 직장의 상사와 나와의 관계, 학교의 선생님과 나와의 관계. 뭐라고요? 서로 복종하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라. 이것은 남편의 독재를 용납하는 것이거나 아내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남편은 남자들 따라하세요. 희생과 사랑으로. 따라하세요. 남자들만 따라하세요. 희생과 사랑으로. 희생과 사랑으로 아내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성실함과 존경으로. 자, 여자분들 성실함과 존경으로. 한 번 더. 성실함과 존경으로.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 가정의 달 5월 셋째 주일입니다. 주님, 이 가정의 핵심이 뭡니까? 부부입니다.